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지개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옛날에는 희망과 기쁨, 회복과 미래가 생각났어요. 근데 물론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지금은 이 사단이 이 무지개를 가지고 동성애 퍼포먼스 배너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무지개를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뭔가 모르게 마귀에게 의하여 억눌림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의 색깔은요, 뭐 여러 가지가 뭐 5개를 했다, 6개를 했다가 9개를 했다 그러는데요, 정확히 7개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색깔은 7색깔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예, 그리고 또 연결됐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완전한 이 세상을 향하신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이 만든 이 7개에서 하나가 빠진 이 남색에 빠졌어요. 그 빠진 이 무지개색은 이 6이라는 숫자로서 짐승의 숫자고 마귀의 숫자고 세상 숫자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7 숫자보다 한 단계 낮은 숫자로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지개는 진짜 희망과 또 미래를 향한 색깔인데, 이 마귀 때문에, 이 사단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주춤거릴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사람들마다 이 7가지의 7가지의 무지개 색깔에 대해서 뭐 빨간 색깔은 어떻고 뭐 어떤 남색은 어떻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7가지의 색깔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빨간색은 이 생명의 색깔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무지개에서 빨간색. 그리고 이 주황색은 빨간색과 노란색을 합친 그 오렌지색이죠. 이것은 정의와 활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지금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노란색은 황금색이죠. 이 금색 비슷하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품과 왕족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또한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 갈라졌던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균형이 잡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성령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또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과 천국 색깔이에요. 예, 그래서 이 파란 색깔 보면 천국, 하늘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남색은 보라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색깔로서 배려와 친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색깔로서 기적과 왕실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의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7가지 무지개 색깔은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계시가 있는데, 자연적인 계시는 자연을 통제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무지개로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의 심판인 이 물 침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일어나가지고 부활하심으로써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그 무지개 색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계시는 실질적으로 물을 홍수로 인하여 심판당한 것을 당하지 않도록 무지개가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 이 물, 여기에 빠졌다가 침례에서 일어나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9장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이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기 위하여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원래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만들어 놓으신 그야말로 진짜 최고의 예술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비가 그치고 나면은 구름 사이에서 떠오르는 그 무지개 많이 발견하잖아요. 어떤 데는 쌍무지개도 뜨고, 참 위대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무지개가 노아 홍수 있기 전에는 일시적인 자연현상이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는 언약의 표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무지개가 보이려면은 반드시 크고 작은 구름이 이선 후에 비가 다시 내리고 그 비가 그치고 난 후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타나게 되듯이, 영적으로도 인생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삶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반드시 크고 작은 구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떠한 크고 작은 구름이 나타날 때에 그 구름 자체만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구름을 통과한 후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무지개를 기억함으로써 인생의 그 먹구름이 올 때에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구름 속에 숨겨진 무지개 언약, 그러니까 구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죠.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무지개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구름은 또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지개는 구름이 땅을 덮고 비가 온 후에 나타나는 그런 상징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을 먼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누가 두었어요? 하나님이 두신 거죠.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 증거가 무지개인데 구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름은 바로 인생의 환난과 시련과 지옥을 상징할 수 있고, 또 이 무지개는 바로 인생의 생명과 소망과 영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누구나 7색깔 무지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지갯빛 그런 희망과 꿈을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무지개는 사실 거의 안 보입니다. 오히려 무지개 대신 먹구름이 우리 인생에 몰려와 가지고 더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먹구름이 때로는 슬픔의 먹구름으로, 질병의 먹구름으로, 때로는 실패의 먹구름으로, 때로는 헤어짐의 먹구름으로 등등 여러 인생의 먹구름으로 우리의 삶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주 보이는 것은 무지개가 아니라 불행하게도 구름처럼 어둡고 묵직한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구름만 보고, 인생의 구름만 보고, 세상 환경만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죠. 내 꿈에 무지개는 온 데가 한 데 없고 뭐예요? 먹구름만 자꾸 내 앞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참 희한하게 닥쳐왔는데 이 시대를 살다 보면은 더더욱 무지개는 잘 안 보입니다. 검은 색깔의 먹구름만 잔뜩 몰려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거나 힘들게 꽉 덮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죠. 이러한 이 먹구름의 고난, 이런 시련의 이 고난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면제되거나 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처럼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날 보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더 많은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인류에게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라는 이 먹구름이 몰려와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없었고 더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권을 빼앗기는 이런 일은 자유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 먹구름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생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하기 위하여 그런 작전을 많이 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반드시 소낙비는 거치게 되어 있고 잠시 후에 그 어둡던 먹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그 구름 사이로 7색깔 무지개가 올라와 위대한 자연 형태를 보고 놀라게 되듯이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끼일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름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의 무지개를 숨겨 두었기 때문에 잠시 후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은 희망과 승리의 7가지 색깔 무지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름 보고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인생의 먹구름이 우리 삶에 끼일 때에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내가 무지개, 그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중에 구름이 땅을 덮을 때에 그 무지개 속에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의 증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무지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구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먹구름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이 공중원서 잡은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많은 그런 거센 태풍과 먹구름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무지개가 우리에게 그냥 강렬한 태양처럼 떠올라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먹구름을 통하여 그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발견하는 사람은 절대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처럼 무럭무럭 영적인 삶이 자라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먹구름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무지개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을 살다가 영적인 삶을 살다가 어떤 불시험 같은 그런 먹구름이 닥쳐와도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의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무지개의 구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불시험 같은 이 인생의 먹구름이 우리에겐 자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짜 먹구름인 십자가를 지시고 진짜 생명인 언약의 무지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깨닫고 예수님도 먹구름 속에 들어가셨는데 십자가의 사망의 먹구름 속에 들어가셨는데 인생의 그 저주와 사망의 태풍 속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겁이 날 거냐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십자가의 먹구름에서 생명의 구름이 떠올라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먹구름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먹구름 뒤에 무지개를 숨겨 두셨기 때문에 이 무지개는 결코 이 먹구름은 결코 저주로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무지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무지개는 반드시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먹구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두셨기 때문에 인생의 먹구름을 경험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일곱 색깔 무지개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크고 작은 먹구름이 우리 사이에 보이거나 우리 가운데 지나갈 때에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광의 무지개를 우리가 발견하는 영안을 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혹 저와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는 불시험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알곡처럼 만들기 위한 주님의 예술의 그 무지개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먹구름과 태풍을 견디는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어요. 요셉도 그 많은 억울함과 고통과 종살이 속에서도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의 무지개가 떠오를 것이다. 끝까지 인내했어요. 13년 후에 진짜 무지개가 떠오른 거야. 그래서 그 나라 대국, 오늘날 같은 미국 같은 그 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린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쓸 거야.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비록 양치기를 했지만 그렇게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결국은 홍해를 갈라서 10가지 재앙을 치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먹구름의 어떤 불시험 같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요 만나는 것은 참 먹구름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먹구름 속에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친동생. 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한 집에 살았던 그 예수님의 바로 동생이에요. 젖동생.
예? 이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러 가지 먹구름을 만나거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구름이 올 때에 조급하게 살지 마세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먹구름이 올 때에 인내하세요. 소망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삶의 시련과 환난의 먹구름이 내 삶에 덮칠 때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무지개가 당장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잠시 후 반드시 먹구름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 먹구름이 지나간 뒤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숨겨두신 영광의 무지개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엄청난 그 축복이 임할 수가 있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살면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생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하지 못한다. 예. 아무리 마귀가 평생을 따라다녀도 지옥 우리를 천국까지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죠. 아멘.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도 절대로 천국까지 쫓아올 수는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끝까지 발악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구름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무지개가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시험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더나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했지만 오히려 후에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먹구름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구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앞에 소낙비를 가득 담고 있는 먹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반드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의 먹구름이나 또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이 비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새로운 희망의 무지개가 환하게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동방의 여인 욥은 갑자기 자기 자식들이 죽고 막 재산이 손해가 나고 또 자신은 또 병으로 인해 가지고 막 죽어가는 그런 이 먹구름의 고통 속에서도 그 먹구름이 지나가면 그 고난의 껍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가 내게 비춰질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같이 시험을 통하여 점검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자, 먹구름은 우리를 단련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냥 먹구름이 있어야 칼이 숫들이 있어야 갈려야 잘 되듯이 먹구름이 있어야 무지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고난과 어떤 시련의 먹구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숨어 있다. 예. 근데 그 무지개는 때가 되어야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욥처럼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천국의 길이 다 정금이잖아요. 예? 정금 같은 믿음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황금길이라니까, 황금길.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그 고난의 먹구름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속에서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뭘 믿었어요? 무지개 언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정같이 다시 나를 세워주신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나타났던 그 여러 엄청난 고통의 먹구름은 곧 지나갔고 무지갯빛 새로운 영광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자녀들이 10명이 다시 탄생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거듭나는 그런 삶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참고 견디면 어떤 환난과 고통의 먹구름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이 무지개, 7색깔 무지개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타난 그 구원의 무지개와 언약의 무지개를 경험하려면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뭐 판단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전진함으로 주님의 그 귀한 삶을, 그 귀한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먹구름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지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밝은 빛, 생명을 상징하는 이 영생을 상징하는 이 무지개, 이것은 하나님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그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죄가 막 간영해가지고 심판하기 위하여 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 해가지고 120년 후에 배가 완성된 후에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엄청나게 쏟아진 그 비로 인해 가지고 하늘에서도 구멍이 열리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지고 온 천지가 개벽된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미국의 캐언 어디 이름 뭐예요? 그랜드 캐년. 네, 그랜드 캐년. 그 같은 경우에 무슨 수억 년 동안에 뭐 침체와 풍화가 뭐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식간에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막 홍수가 확 밀려가 땅 사이가 막 휘집어가지고 결국 그런 계곡이 나타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학자들이 그 지질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그렇게 급격한 그런 어떤 지질층이 형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온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1년 동안 완전히 온 세상에 어떤 육지가 이 땅이란 흙이란 것이 하나도 발견하지 안 되고 전체 다 물로 1년 동안 꽉 차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 이제 물이 감해져 가지고 이제 1년 후에 이 육지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배에서 나옵니다. 그때에 이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시나 또 홍수가 오면 어떡하나? 우리가 배에서 내려가야 되나? 막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을 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어떤 소낙비가 오랫동안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다시는 내가 물로는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홍수로는 더 이상 세상이 심판되지 않을 것이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는 의미에서 무지개 증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증표는 홍수 있기 전에는 자연적인 증상이었어요. 그러나 홍수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구름이 오고 난 뒤에 비가 개고 무지개가 뜨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연적인 언약은 뭐 기본으로 생각하겠지만은 영적인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더 이상 아무리 뭐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소낙비가 오고 거대한 뭐 대단한 홍수가 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구름 속에 숨겨두신 무지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먹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부활, 영생,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저주의 먹구름과 사망의 먹구름과 제약의 먹구름, 뭐 인생의 고통의 먹구름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지역권세 이기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고통에 절규하는, 사망에 절규하는, 제약에 절규하는 그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새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찬식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다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예수님이 언약의 피로 무지개 색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그 무지개 언약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먹구름을 다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노아에게 주셨던 다시는 세상을,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어.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심판 안 받아요. 아멘. 왜? 무지개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의 언약은 영원한 구원과 언약,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증표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그 완성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마지막 때 불심판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같이 뭐 코로나 이런 것이 있다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뭐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일도 없고 우리는 이미 불심판에서 해방받은 자들. 미리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값진 그 은혜와 그 사망과 저주의 먹구름을 다 제거하시고 생명의 그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산다면 절망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낙심할 일도 없어요. 믿음 식어질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주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째째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설프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한란의 먹구름, 어떤 이런 뭐 자질구레한 그런 먹구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 바라보면 돼요. 무지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에버리바디, 누구든지, 절대로 누구든지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먹구름을 제거하신 부활의 생명, 그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함이라. 왜? 세상에서 너희가 먹구름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먹구름은 제거하고 사단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서 너에게 영생을 준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무지개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명했던 그 무지개라는 거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적으로 하나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먹구름과 저주의 비바람으로 쓰러져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무지개 생명을 얻을 것을 확실하게 언약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름 속에 숨겨진 하나님 그 무지개의 언약이잖아요, 언약. 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저주의 구름 물러갑니다. 질병의 구름 뭐 있어도 상관없고 물러가고요. 예? 뭐 이 사망의 구름, 지옥의 구름 다 물러갑니다. 그 사이에 예, 영생 천국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빛인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나님을 봤을 때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빛이잖아요. 무지개 색깔이 빛이잖아요. 빛이 프리즘을 받아가지고 반사된 거잖아요. 예? 자, 근데 이 신비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신비한 사실을 모르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안 믿거나 오히려 기독교를 어떤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과 저주의 사탄의 그 먹구름에 완전히 먹구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무지개를 선물해 주신 것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먹구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다가 살면 어떤 물질의 먹구름, 어떤 기근의 먹구름, 뭐 가난의 먹구름,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무지개만 발견하시면 돼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삶의 모든, 인생의 모든, 영혼의 모든 보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그 안에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 숨겨진 거잖아요. 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이것을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이 똑같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고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감춰 지식, 지혜 모든 게 감춰져 있는데 그 보화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먹구름을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이미 무지개를 담고 사는 거예요. 무지개 빛을 이미 받고 사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태양이 안 비치면은 죽어요. 태양이 비춰줘야 사는 거예요. 예? 아무리 성품이 좋고 많이 배웠고 위대한 그런 어떤 전략가고 또 어떤 지식가고 어떤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무지개 빛 못 받으면 생명의 빛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지옥 먹구름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무지개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보화를 좋아합니다. 보물 좋아해요. 그러나 보물은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보화를 찾기 위해 가지고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가기도 하고 옛날에 보면은 예? 그래서 뭐 해적들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산속을 헤매기도 하고 아무튼 많이 고생해서 보화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대부분 보물을 찾으러 길을 떠났다가 예? 길을 잃고 행방불명되거나 혹은 배가 침몰해가지고 사망한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왜 너는지 웬 사랑인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이 땅에 숨겨진 바다 안에 잠겨진 그런 보물이 아니라 내 속에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물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힘이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춘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무지개 사랑에, 무지개 언약에, 그 무지개 구원에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의 구름 속에 사망의 소낙비를 맞아 죽어가는 모든 어떤 인류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먹구름, 사망의 먹구름을 물리치고 생명의 무지개를 주신 그 예수를 발견하면 최고의 복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복 받으세요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천국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무슨 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아무리 음식을 잘해가지고 그 음식이 복이라도 많이 못 먹었습니다. 3끼, 4끼, 6끼 먹으면 배탈 나요. 못 먹어. 돈 아무리 많은 가족분들 소용없어요. 예? 어떤 분은 뭐 돈을 싸놓고 그 위에다 침도 올렸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상관없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죽을 때는 그거 다 나눠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있을 때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건 1차적인 것이고 진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아멘. 이웃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내 친구에게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한 친구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먹구름이 올려온다 할지라도 갈보리 언덕 위에서 사망을 제거하시고 생명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아멘. 갈보리 언덕의 무지개를 기억하세요. 예? 십자가의 무지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짐을 맡기세요. 무지개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창출해 주시고 영생하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보배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진짜 무지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안 맡아주시면 우리는 소용없는, 사망의 짐 예수님 맡아주셨어요. 질병의 짐, 저주의 짐, 우리 인생의 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짐 예수님 맡아주셨어요. 그것이 무지개의 효과인 거예요.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어두운 구름에 갇혀서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더라도 반드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름 속에 감추어진 무지개는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먹구름과 비바람 속에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영생의 무지개를 통하여 인류에게 그 천국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리라.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약속하신 먹구름에 감춰진 무지개의 언약은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어떤 홍수가 다가왔을 때에 심판받지 않은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약속은 수천 년이 흘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셨는데 이것의 최종 결정판이 예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속에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속에 생명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무지개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면은
1장 18절에 그 사면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니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은 무지개를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시록에 4장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먹구름 속에 숨겨진 무지개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먹구름 속에 숨겨져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이 두 가지였잖아요. 첫째는 실질적인 자연현상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비춰주심으로써 다시는 세상이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무지개 언약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질병, 각종 질병, 인생의 어떤 저주, 고난, 환난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 인생을 완전히 사망으로 빠뜨리는 그 사단의 사망 권세,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때에 심판 때예요. 먹구름은 완전히 정리하러 오실 때예요. 이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실질적으로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시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려니 그리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후에 약 5, 60년 후에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나 그때나 지나간 후에나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의 모습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름 속에 감춰진 무지개 모습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환경, 그 조건은 어떻냐면은 세상이 악해지고 사단의 공격이 날로 거세져 가지고 믿는 자들이 신앙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영적인 먹구름으로 인하여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나라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때가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발을 못 붙이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함부로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요. 예?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알고도 말세를 얘기하지 않는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말세론자도 아니고 무슨 휴교론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론자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두고 우리가 말씀하자는 거죠.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 무슨 어떤 의식에 의해 가지고 어떤 조직에 의해 가지고 흘러가는 그 어떤 프레임에 갇힌 삶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하듯이 오시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 자, 구름 속에 언제 무지개가 나타날지 모르죠. 다만 비 그치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세상의 환란이 계시록에 보면은 막 온갖 이제 7년에 대한 환란이 딱 시작되거나 끝날 그 무렵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끝날 무렵에 오시는 것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선명한 피, 무지개 생명의 그 피가 계속 존재하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 심판 때에도 예수님 오시면은 휴고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계를 보면은 소낙비가 거치고 나면 먹구름이 딱 이렇게 먹구름이 지나가고 소낙비가 거치고 나면은 무지개가 이렇게 나타나듯이 지금 이 시대에 이 한란이 지나가고 나면은 무지개가 드러납니다. 예수 재림하신다니까요. 멍하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 신랑이 곧 지금 문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문을 놓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신부가 아직 옷도 안 갈아입고 지금 잠옷 바르면 지금도 누워가지고 막 코 골고 막 완전히 세수도 안 하고 있다. 신랑 왔다 그냥 갑니다. 예? 그래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 처녀는 그냥 예? 페일된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렸다니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 비 오는 날, 우리 삶에 비가 오는 날, 구름이 끼우고 막 날이 축축하고 막 그 습기가 막 차고 또 뭔가 모르게 밝은 대낮이 어두컴컴하고 이런 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예수 재림을 기억하세요. 목구름 꽉 끼우고 막 끼우고 어제도 그랬죠. 끼일 때에 아이고 비 오네 빨래 걷고 그런 것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세상 삶의 먹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반드시 소낙비 올 것이고 대한란이 지나갈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부터도 이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겸손과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신부 단장해야 되니까. 예? 신부 단장해야 되니까. 먹구름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무지개가 떠올라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은 절대 세상과 짝할 수가 없지. 우상 숭배할 수 없지. 예? 세상 보물 찬다고 막 허덕일 필요가 없지요. 진짜 보화가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다시 만나러 오시는데 예?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무지개 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자연적인 현상이나 이 사회적인 현상에 볼 때는 동성애자들이 뭐 무지개 색깔을 들고 뭐 6개죠. 그 색깔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멸시하고 도전하고 주님의 권위를 막 우습게 여기고 그들의 제약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어떤 계획을 해도 막 이게 이상해요. 아무리 뭘 준비를 해도 어디서 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뭐 락다운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이 뭐 상황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더욱이 코로나를 빌미로 이 지금 적그리스 정부와 하수인들에 의해 가지고 불법으로 막 인간을 통제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그 전염병을 방지하는 그 이유는 좋아요. 그 명목은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그렇게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라니까요. 포장지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포장지 안에 진짜 백인 물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인간 통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막 억압당하고 파괴당하는 거대한 먹구름이 자꾸 오니까 우리가 가끔씩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아 이러다 어떡하지? 막 절망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무지개 속에 그러니까 구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지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증표인 그 무지개가 예수 그를 통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 속에 감춰진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증표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사망의 먹구름에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생명의 무지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먹구름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한 견디기 힘들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생명의 빛이 떠올라 하나님의 그 아주 그 영그런
알곡이 되어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한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들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비가 오고 난 후에 먹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보일 때에 그냥 보기만 좋아하고 사진 찍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제약의 먹구름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개 생명의 빛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